오늘 지금 여기는 그 토요일 오후고 저녁이고 우리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레닌 목사님께서 박사학위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실시간 때문에 그 자리에 참여 못했는데 귀중한 은혜가 지금 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보고 중요한 말씀들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능력의 복음이다. 능력의 복음. 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복음. 오늘 여기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게 복음 안에 당연히 그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말로만 전달된 게 너무 많습니다. 말로만 나에게 이런 거 이거 복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말로만 전달되는 거 그거 복음 아닙니다. 이론입니다. 복음은 원래 속성과 본질이 복음 안에는 당연히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가 따라붙고 능력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성경에는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 이런 개인이 바뀌고 이 복음이 이런 교회가 바뀌고 이 복음이 이런 지역과 나라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 복음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베드로가 그 시대의 어부였잖아요. 어부는 그 시대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이제 직업군이 있는데 그 직업군을 굳이 이렇게 서열로 나누자면 33등급 정도 있는데 어부는 30등급이에요. 가장 밑바닥 인생이란 말이죠. 2000년 전에 밑바닥 인생입니다. 소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성질이 보통 아닌 분이잖아요. 소망 없고 희망 없는데 성질 더러워. 죄송합니다. 그런 인물입니다. 한계는 너무 많고 소망은 없고 성질은 악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이르렀는데 성질과 한계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세계를 살린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세리 마태한테 이르니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주인이 세리입니다. 세리. 왜 세리냐면 이 로마가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한테 세금을 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세리 식분을 줍니다. 세리는 얼마든지 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로마에 돈 10만 원만 내라. 나머지는 네가 다 거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세리들은 10만 원을 거두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인데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거둬가지고 10만 원만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기가 착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족에게 있어서 가장 욕듣는 인물이 세리요. 주인입니다. 돈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죠. 돈 때문에 민족을 배신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러니 이 복음이 세리 마태의 인생을 전체 바꿔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사단의 자녀였던 사람이 복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안 바뀝니까? 사단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능력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죄인을 영원한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르려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 자체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복음이요. 이 복음이 이르니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인생을 보세요. 삭개오도 많은 사람들의 돈을 착복한 인물입니다. 돈에 사로잡힌 인간이죠. 하지만 자세하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단점 때문에 자기의 약점 때문에 오히려 그게 한이 돼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주위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삭개오도 그와 못지않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너무 키가 작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돈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돈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어쨌든지 본인 속에 있는 그 정오, 본인 속에 있는 그 많은 부분들을 풀어내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죠. 이런 인생이 복음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아시잖아요. 그 시대의 남편 다섯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도 남편 다섯 있을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능력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어려운 인생이잖아요. 그 시대에 남편 다섯 있고 낮에 이 활동하지 않을 때 조용히 와서 물길을 점보면 이미 소외됐다는 얘기고, 그 시대에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돈 많으면 노예 보내면 된다니까. 돈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물길로 갔단 말이에요. 경제 문제까지 이미 와 있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고, 이웃에게 이미 소외되어 있고, 경제 문제까지 이미 극에 달한 이 인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부딪혔을 때 인생 전체가 바뀌어서 감히 상종도 하지 않았던 마을 전체를 살린 인물로 바뀌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다니까. 이 사람이 잘했다 안 했다를 떠나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님이 내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끝냈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믿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안 바꿀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안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 복음이 개인에게 이러니까 전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능력이 있는데 악하다. 좀 심각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힘센데 동네 깡패다. 힘들단 말이에요. 게임 중에도 좀 싸움만 잘하면 좋은데 이 머리 똑똑한 게임이다. 힘들단 말이죠.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는데 이 복음을 반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핍박자고 살인자였습니다. 이런 인물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에게 복음이 이러니 바울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전체에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을 뒤엎을 수 있을 만큼 생명을 걸고 올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DNA가 우리하고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말로 전달됐다. 말로 나에게 전달되어서 나에게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복음 안 받은 겁니다. 혹 알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 받은 거 아니에요. 복음이 나한테 이랬는데 어찌 나한테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오랫동안에 그 말을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복음 이렇게 받아도 안 바뀐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무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게 과연 맞는 말입니까? 성경에 복음 받고 나서 안 바뀐 증거를 여러분 한번 대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받았는데 안 바뀌었다는 증거를 내보시라고. 어떻게 복음이 이랬는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안 바뀌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데 안 바뀌냔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영원히 완벽하게 끝나는데 안 바뀝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됐는데 어찌 안 바뀝니까? 복음이 말로만 이르렀다. 복음 아니라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말로만 전달된다. 복음 아니요. 복음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는 모든 힘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의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을 끝내셨다.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승치된 이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이 바뀌고 당연히 이 복음이 들어가면 교회가 바뀌고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바뀝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 복음이 이러니까 마가다락방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확인하잖아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했다고 얘기합니다. 늘 모이기를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돌아보고 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계속 일어나고 복음이 이르면 교회가 바뀝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칭함을 받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교회가 바뀝니다. 복음이 이르려면 개인이 바뀌고 그 개인이 모여있는 교회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무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다 간증들을 들어보니까요. 어려운 분들, 이렇게 중요하게 나라 제자들이 선분들 다 어려움을 겪어요. 정말로
이 가장 오른팔 되는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교인을 데려가기 시작하고 가장 첫번째 교회에서 왜 그랬습니까? 복음이 너무 선명하니까 흑백이 너무나 정확하게 갈라지니까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뛰어넘어요. 기가 막히죠. 복음이 이러면 지역이 바뀝니다. 복음이 이르러니까 예루살렘이 전체 장악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미 사마리아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가 영적으로 정리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이 형왕하에 세력을 얻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가 말씀을 듣는 일들이 지역이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셔도 알겠지만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곳에 참된 모델이 되어지고 소문이 퍼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음이 이르면 개인이 바뀌고, 복음이 이르면 교회가 바뀌고, 복음이 이르면 나라가 바뀌고, 복음이 이르면 열방이 바뀝니다. 복음이 말로만 이르렀다. 복음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바뀌지 않는다. 이러면 진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내 가슴을 치고 있냔 말이에요. 복음이 내 것이냐?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늘 얘기하지만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이 나한테 정말 이 복음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노력해서 열매 맺는다.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자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지혜를 동원한다면 그 동원된 지혜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 복음 알아가요. 복음이 뭔지를 더 궁금하게 고민하고 복음 자체를 묵상하면 능력의 복음이 우리 전 인생을 점점 바꾸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복음은 우리 개인에게서 폭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랫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문장을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주위가 변화되지 않는다. 말로만 이런 겁니다. 복음 아닙니다. 비슷할지 모르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위조주패는 돈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은데 돈 아니라 돈의 능력을 감당 못해요. 위조주패는. 돈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똑같은데 돈 아니라니까. 비슷하게 받았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심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문장도 알고 있고 그걸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내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다. 내가 안 바뀌고 있다. 우리 주위가 안 바뀌고 있다. 복음이 말로만 이르렀다. 복음 아니라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능력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오면 우리가 바뀔 수밖에 없고 복음을 잃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여기 와서 이 성경 그대로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쉽게도 쿠바에서 오지 못했고 베네수엘라에서 오지 못했고 그 다음에 원래 지난번에 왔었던 벨리스라는 나라에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개 나라, 12개 나라의 정도 제자들이 모여왔습니다. 외부에서 한 100여 명 넘는 식구들이 와서 참여하고 그 다음에 각 나라에서 있었던 보고들을 나눴습니다. 와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레니 목사님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 레니 목사님하고 이래교회가 정말 중심으로 준비해요. 처음 오프닝 하는데 이게 뭐 웬만한 그 교단의 선교대회를 능가합니다. 깃발 다 만들어놨고요. 깃발 막 행진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언제 저런 걸 준비하셨나 싶을 정도로 준비해가지고 선교대회를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평가가 뭐라고 평가했냐면 행사 잘한다 이게 아니고 마음에 참 저 레니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구나.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런 일을 하는구나.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중심으로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그래 식사를 준비하는데 100몇십 명입니다. 그 식사를 삼시세끼 모든 것을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번갈아 가면서 그 성도들이 심지어는 식사 준비할 때는 전부 티를 맞춰 입고 와가지고 식사 배식하고요. 10명씩 20명씩 들어와서 삼시세끼를 준비하고 돌아가면서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너무너무
중심으로 아침 7시 조금 넘어서 숙소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다가 밤 10시에 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 그렇게 4일을 보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이 몸은 피곤한데 하루 종일 행복해요. 그렇구나. 근데 이분들이 와서 각 나라의 보고들을 쭉 듣는데 많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오전에는 저희 한국팀이 주로 메시지를 했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나라별 포럼을 쭉 진행을 했고 저녁에는 우리 중요한 중남미 제자들의 보고를 쭉 들었습니다. 중남미 제자들의 메시지를 쭉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결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이르러서 자기 인생이 바뀐 것과 교회가 변화된 것과 그 지역과 그 나라가 바뀐 얘기들을 쭉 푸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지만 우리 엘리케 벨무데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 참 대단한 분이거든요. 공식적인 직함이 사도요, 사도.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사도파가 아니라 사도를 인정하는 그런 교단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사도에 최고에 올라가 있는 분이죠. 콜롬비아 나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18살 때 이미 큰 목회자가 됐대요. 큰 목회를 감당했대요. 18살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학교를 5나라, 6나라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큰 교회 목회를 여러 교회, 여러 나라에 세워가지고 큰 교회 목회를 진행하고 심지어는 그 교단이 500개 교회가 모였는데 그 500개 교회 수장으로 오랫동안 지내고 그 다음에 이 중남미 여러 나라를 아우를 수 있는 단체를 본인이 직접 설립하고 책을 12권이나 쓰고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분이 라디오 방송국에서 메시지를 제가 딱 전할 때 제 옆에 있으면서 그 메시지를 듣고 30분 만에 메시지를 이렇게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30분 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메시지가 아니면 세계 살릴 메시지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표현해서 30분 만에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동안 열심히 했던 신학, 열심히 했던 경험의 어떤 목회의 경험, 그 다음에 책을 썼던 지식, 가지고 있던 많은 노하우, 심지어는 어떤 집회를 많이 했는데 집회 때 1분 만에 500개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답니다. 이 치유되고 저렇게 치유되고 엄청난 경험, 엄청난 능력들이 30분 안에 다 무너져 버렸다. 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무 울고 싶었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이 복음인데 나는 지금까지 뭐 했는가? 그동안 나는 뭘 전했는가?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 이거밖에 없구나.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지금 콜롬비아의 그 요팔 우리 엘리케 목사님이 이렇게 있는 그곳에 본격적으로 이 엘리케 목사님이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SNS, 페이스북으로 계속 글을 올립니다. 원래 글 쓰는 분이기 때문에 촌철살인이에요. 짧은 문장을 계속 올리는데 이 짧은 문장이 계속 건드는 거야,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뭐 난리도 났습니다. 지금 엘리케 목사님이 동양에서 온 이단에 납치됐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욕하기 시작하는데 동양에서 온 이단이다. 악신의 교리를 전파하는 자다. 심지어는 모슬렘권 테러리스트다. 뭐 이렇게 난리도 아니요. 우리를 보고 저기 아유 지금 납치당했다. 뭐 이러고 뭐 오만 소문이 다 들려요. 교회 중요한 성도들이 막 떠나가기도 하고 어느 정도냐 이 극한 방해들을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 당신의 얼굴을 완전히 짓밟고 싶다. 주먹으로 쳐서. 그런 욕까지 들어가면서 어떤 분들은 일어나서 내가 당신의 목회를 도무지 못하도록 모든 목회를 맡겠다. 당신이 주장하는 그 모든 바가 콜롬비아에 절대로 전달되지 않도록 힘을 다해 맡겠다.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넉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콜롬비아가 32개주라. 지금 그 사이에 2015년 2월 달에 만났는데 그 사이에 8개 주 20개 도시 이상에서 제자를 세웠습니다. 올 한 해 32개 주 전체에 들어가서 한 주에 한 포스트라도 다 세우겠다. 이러고 있어요. 극한 방해가 있는데도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이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이 든든한 믿음을 유지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바뀌어요. 복음 가진 제자들이 막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레니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니 목사님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열 몇 살 때부터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난 인물입니다.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어딜 가냐, 버스에서 이렇게 버스 타서 14살짜리가 복음 전했다니까. 버스 안에서. 이런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처음 취직했을 때 보통 사람이 10배의 월급을 받았답니다. 그 정도 유능한 사람입니다. 교육학도 연구하고 뭐도 연구하면서 목회를 한 겁니다. 와보시면 알겠지만 교회가 운동장이에요. 많은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NGO 활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항상 뭔가 답답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 복음이 이르렀을 때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는 것이다. 복음을 사람들의 답으로 주는 것을 우리나라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전부 우리는 교회 안으로 숨어들어서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려고 하고 있는데 틀렸구나 우리가. 이래가지고 복음을 받은 거예요. 얘가 지금 뭐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모든 중남미 문을 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 병이 있는데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게 내 병이다. 당대 세계복음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당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겠냐. 이래가지고 이 개인이 깃발되니까 교회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요. 반대하고요. 그런데 계속 복음 전하니까 교회 전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과테말라 전주를 위해서 아예 이 팀을 구성해서 파송을 한다니까요. 그 팀이 전주에 가가지고 제자를 찾는 시작을 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광명에 있는 멤버들이 매주 모든 지방에 가서 제자 찾으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놀드 목사, 쿠바의 아놀드 목사의 복음 들어갔을 때 여러분 현상을 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23년 동안 86개의 교회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24년 동안 86개 교회 대단합니다. 전도가 불법이었던 그 나라에서 그런 일을 했던 인물이요. 근데 아놀드 목사님 복음 딱 받으니까 이분이 한 말이에 우리를 찾아와서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라 또는 구주라고 소개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한 적이 없다. 나는 지금 어떤 심정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병 같은 처참한 심정이다. 이걸 막 우시더라고. 나를 신학자로 보지 말고 나를 교단의 어른으로 보지 말고 나를 목회자로 보지 말고 나를 제대로 봐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이분한테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불과 4개월 만에 교회가 20몇 군데가 서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바뀌고 불과 4개월 만에 21개 교단의 사람들 모아두고 그 21개 교단을 통해서 이 교단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지난번 갔을 때 집회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요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놀라워요. 이제 쿠바는 목요일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월요일날 들어갑니다. 목요일부터 집회를 합니다. 쿠바에 들어가는데 그 쿠바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16개 주 모든 주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막았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4개 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4개 주에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주의 사람들을. 거의 쿠바의 모든 주에서 몰려오기 시작하고 딱 목사님들만 한 번 집회할 때마다 목사님들을 150명, 200명 딱 제한을 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적어도 1, 2천 명 이상이 참여합니다. 근데 참여하는 교단 수가 50개 교단입니다. 50개 교단. 한 명 뒤집어져 버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들어가서 뒤집어져 버리니 복음 들어가니까 눈치를 딱 채게 됩니다.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제가 전해보니까 우리 교단과 충돌된다. 언젠가 내가 교단을 넘어서야 될 것 같은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맞냐? 이렇게 질문해요. 복음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복음 받자마자 신학교에 가서 사과부터 했답니다. 모든 신학생들, 모든 교수를 불러놓고 내 미안하다. 내가 회개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가 저렇게 강단에서 미안하다, 회개하다고 얘기할 정도면 큰 실수했구나.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러고 있는데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당신들에게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못했다. 그게 내가 최고의 죄였다. 회개한다. 그러니까 교수들하고 신학생들이 의아해가지고 그럼 그리스도 몰랐냐? 미친 거 아니냐? 이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 전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감사하죠.
어떻게 이런 인물들이 계속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멤버들을 지금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결된 분 중에, 지난 사역 때 연결된 분 중에 한 분이, 칠레의 세고비아라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메시지 계속 수련회 때 접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첫날 딱 복음 듣더니 하는 말이 영접하고 싶다. 둘째 날 성경의 전도 얘기하니까 바로 현장에 나오고 싶다. 가슴에 불이 타가지고 새벽 1시, 2시, 3시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해요. 라미레스라고 울산 성전에 숨긴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이요. 30년 이상 동안에 32개국 이상의 나라를 순회하면서 전도하신 분입니다.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목회자 집안입니다. 이 복음을 딱 접하면서 한 말이요. 내가 변질되었었구나. 언젠지 몰랐는데 변질되었었다. 지금 연세가 66세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소망 끊어졌다. 이미 아이들도 다 키웠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과 당대 세계복음 접하니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내 나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이 덩치가 상당합니다. 이게 배가 좀 심각하게 나오셨어요. 그걸 뭐 움직이는데 차 한 번, 버스 한 번 타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번에 쿠바까지 가십니다. 쿠바까지 가서 몇 주 같이 사역을 하십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경이가 머물고 있는 멕시코에 홀웨라는 목사님 계세요. 홀웨 목사님 댁에 우리 수경이가 머물고 있는데 홀웨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홀레 목사님이 이제 이 직업이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이세요. 자동차 정비하면서 신학 공부를 정비하면 와가지고 밤에 공부하고 뭐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겨우 목사가 이제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지난번에 저희 멕시코 집회할 때에 시간이 없어서 이틀만 참여를 했습니다. 이틀만 참여하니까 이 메시지가 깊이 있게 뭔가 있는데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참여한 이후에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거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모든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찾아보고 묵상하는데 3일 동안 잠 못 자면서 그러면서 계속 계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가슴 계속 부딪히는 이것만이 복음 맞다. 이것만이 복음 맞다. 이 알고 싶은데 더 알고 싶은데 어떤 답이 없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들이 엘살바도르하고 과테말라 가는 스케줄이었습니다. 우리한테 직접 와서 메시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경제가 넉넉하지 못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멕시코 그 레온에서 엘살바도르까지 이 비행기 어떻게 티켓팅을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 차를 몰고 왔대요. 몇 킬로냐? 3,000km. 3,000km를 차를 몰고 와서 엘살바도르에서 집회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과테말라에서 집회 참여한 거예요. 가슴이 계속 부딪히는 거였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메시지 계속 딱 부딪히고 나서 복음이 부딪히고 나서 이분이 하는 고백이 지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못한 자신이 그냥 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냥 살인자였구나. 너무 회개가 되고 눈물이 계속 나고 이래가지고 바로 현장 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증거를 주세요. 계속 공원에 가서 전도하고 어디 가서 전도하고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요. 수경이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또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분이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신 말씀이 근처에 중독센터가 있답니다. 거기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한답니다. 중독센터에 예를 들면 사람이 100명 정도가 퇴원을 하면 그 중에 80명이 다시 들어온대요. 중독이니까. 약 먹고 잠시 나갔다가 나가면 다시 들어온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100명 중에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대요. 이제 퇴원하면 거의 안 돌아온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계속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하니까. 또 어떤 식당에 가는데 여자분이 울고 계시더랍니다. 왜 울고 있냐? 내가 좀 도와줄 수 없겠냐? 이 얘기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남편이 자기를 버렸대요. 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여자분이 울고 있는데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남편하고 떨어진 게 당신의 문제 아니다. 당신의 근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신 것이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 남편과 이별 문제를 못 넘어서는 것이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왔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이 여자분이 예비된 사람. 복음을 딱 받고 하는 말이 고백을 했답니다. 내가 사실은 오늘까지 답을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에 답이 없으면 난 내일 자살하려고 했다. 근데 복음을 들어보니까 더 이상 자살할 이유가 없구나. 이러면서 완전히 그 여자분이 바뀌고 현장에서 계속 증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교회에서 교회 식구들도 점점 바뀌고 심지어는 그 지역에 복음화율이 낮기 때문에 그 본인 동네 교회가 한 12개 정도 교회가 있답니다. 그 12개 교회를 다 방문해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말을 알아듣는 4명의 목사님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고 내가 볼 때 야, 참 감사하다. 복음이 전달되니까 한 명 한 명 뒤집어져요. 복음이 전달되니까 개인이 바뀔 뿐만 아니라 교회가 바뀌고 그 다음에 나라가 바뀌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번에 나라별 보고를 한 나라가 콜롬비아, 그 다음에 브라질,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그리고 온두라스도 좀 했었고요. 우리나라도 좀 했었고, 멕시코, 그 외에 몇 나라를 더해서 한 10개 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시간표에 맞게끔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막 인도하시고 콜롬비아처럼 8개 혼자 돌아다니는데 8개 중에 문이 열리는가 하면 멕시코는 아예 팀이 딱 돼 있어요. 로베르토 목사님 중심으로 아예 성도들이 막 그냥 같이 움직여요. 같이 늘 움직이는 사람이 10몇 명이 돼요. 요번에도 쿠바에 10명이 넘는 사람이 갑니다. 계속 같이 움직이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문이 열리고 멕시코에. 니카라과가 이게 조금 어떤 느낌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좀 찬양도 그렇고 공산권에 좀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사람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관찰하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충격을 받지 않는답니다. 다 참고한대요. 열린 마음이 있는데 뭔가 탁 달라붙는 얘기 없어요. 메시지를 전해도 반응이 별로 없어요. 웃긴 얘기 해도 집에 가서 입을 쓰고 뭐 웃고 뭐 이런 분위기 같아요. 그게 딱 니카라과야. 이게 딱 충청도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요번에 뚜껑 열었는데요. 야, 이 중부권 기질이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진짜로 흔들리지 않고 답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차분하게 문이 열려요. 차분하게. 참 니카라과에 대한 정보가 없었었는데 계속 이렇게 문이 열려요. 과테말라 뭐 레니 목사님 교회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브라질에 우리 그 떠나고 나서 레나다 사모님하고 페룰라 목사님 통해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전도운동이 그 브라질에 씨를 한번 뿌린 그걸 통해서 계속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죠.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마벨 목사님하고 다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14분이 오셨습니다. 조금 더디어 보이는데 엘살바도르가 탄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구상에서 폭력이 가장 많아요. 갱단이 60만 명이랍니다. 경찰 수가 2만 3천 명인데 갱단 수가 60만 명. 갱단 수가. 기독교인이 200만 명이 넘는데 갱단이 60만 명인데 그 갱단 전체 갱단이 나라 전체를 좌우지하고 있다. 그걸 못 바꾸고 있대요. 복음 아니면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하루에 폭력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만 해도 수십 명이랍니다. 뉴스를 틀면 늘 폭력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잘못 아니냐 이러면서 회개하고 도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귀중한 문을 엘살바도르를 통해서도 열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열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올란도 목사님이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처럼 놀기 위해서 말을 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교통수단입니다. 이게 쿠바, 니카라과 뭐 이런 데는 말 타는 분위기, 그 말 타다가 떨어졌대요. 조금 부상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좀 심각한 모양인데 그 상태에서도 베네수엘라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몸 상태인데도. 그런 몸 상태. 감사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집회를 하면 그 나라에 뭐 돈이 듭니까? 자기들한테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화 요구하는데 다 뛰어넘어 버려요. 이런 복음들이 계속 받아요. 기가 막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말로만 이르렀다.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나한테 이르렀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복음입니까? 복음이냔 말이에요. 복음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복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말로만 전달된다. 그 복음이냐?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지 복음 아니라니까. 복음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똑같은 단어를 얘기하지만 죄송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란 단어를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복음이란 단어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복음이란 단어가 같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랑 똑같은 은혜를 쓰고 있지만 진짜 알고 있고 진짜로 믿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안 바뀐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그런 게 있는가? 알았지만 안 바뀌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이 들어갔다.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해야 된다? 아닙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면 되냐? 복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인정하고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 여러분을 거쳐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발버둥 쳐서 결과물을 조금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이 그렇게 수준 낮지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어떤 나라도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어떤 지역도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어떤 교회도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어떤 개인도 바뀝니다. 복음을 정말로 받으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쿠바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토요일이니까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새벽에 여기서 출발해서 월요일 오후에 시티에 도착을 하고 월요일 저녁에 이제 쿠바를 들어갑니다. 쿠바는 인터넷 환경이 열악합니다. 꽤 좋은 호텔은 인터넷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정보를 제가 지난번에 얻었는데 그 인터넷 그 비용을 사는 비용도 뭐 적지 않겠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꼭 중요한 그런 내용만 겨우 전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도 이렇게 지금 국가적인 지금 부도 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편안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레닌 목사님 졸업식에 제가 참여해야 되는 게 그게 기본인데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그래도 리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죄송함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몇 주 드리기 힘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간 예배는 그냥 한번 반가운 얼굴 보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표에 이 현장에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 이론 아닙니다. 이렇게 들끓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늘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나라별 포럼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라별 포럼을 할 겁니다. 그 나라에서 있었던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같이 나누면서 같이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쿠바의 국가적인 전도운동 같은 국가적인 전도운동이 모든 나라에서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들면 쿠바의 모든 주의 시스템이 섰을 때 모든 나라의 쿠바 전역을 향해서 일시의 영적인 태풍을 불게 하는 것이 국가적인 전도운동입니다. 그것을 여러 나라의 사역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 거죠. 이번에도 10개 나라 이상의 사역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사역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쿠바 같은 국가적인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두란노 대회를 진행합니다. 사도행전 19장 같은 일들을 그대로 재현한단 말이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 따로 불러가지고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훈련했을 때 아시아의 전역에 복음 듣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걸 재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남미의 모든 사역자들 한 곳에 모아야 되겠다. 한 곳에. 진짜로 이 복음을 받고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을 하는 사람들 한 곳에 모으자. 그게 취지입니다. 모아서 뭐 할 것이냐? 모이는 그 자체를 통해서 굉장한 소통이 일어날 것이다. 저희가 모을 때 다 지원서를 받을 거예요. 그 지원서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개인의 간증을 싹 다 받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요번에는 멕시코에서 진행할지 콜롬비아에서 진행할지 엘살바도르에서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그 세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중남미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그 나라로 부를 겁니다. 그 나라로 부르면 이 중남미에서 찾아온 모든 제자들 그 나라 성도들의 가정으로 싹 다 흩을 겁니다. 가정에서 먹고 자면서 하나님 역사를 서로 나누게 할 겁니다. 같이 살겠죠. 그리고 낮에는 지역을 정해서 같이 현장에 나갈 겁니다. 외부에서 온 사역자들과 그 다음에 그 내부의 성도들이 팀이 돼서 한 지역을 맡아서 예비된 영혼을 찾는 전도를 할 겁니다. 영혼을 찾았으면 성도들한테 전달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낮에는 그렇게 할 거고 저녁에는 집회를 할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될 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정인들이 모여왔기 때문에 수많은 간증자들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낮에 있었던 전도 역사를 또 포럼할 겁니다. 참여한 모든 사역자가 정상적인 사역자라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고 이들이 모여들었다 의미 있겠고 전 세계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한 지역에 전도운동을 한다. 도시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수백 명 정도가 모일 것 같습니다. 올 연말 정도는. 하지만 2년, 3년, 5년 정도 지나면 이 두란노 대에 모여든 숫자가 수백 명의 수준이 아니라 수천 명이 될 겁니다.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천 명 정도면 한 나라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자비랑 문화를 보여줬습니다. 100% 섬기는 문화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오늘 강력하게 부탁했습니다. 정말 당대 세계복음을 하고 싶냐? 자비랑 해라. 돈 받고 메시지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중요한 전도자를 초청하지 못한다. 그건 비극이다. 섬기려고 가는 자들, 그 다음에 초청하는 자들 전부 다 자비랑으로 해라. 100% 섬기는 마음으로 가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마음 분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역자들이 어느 지역에 갈 때도 돈 때문에 한계가 없도록 가서 정말 섬기고 또 그들이 왔을 때 또 귀중하게 대해주고 모든 문화들이 헌신하는 문화로 가라. 그럼 일이 되는 겁니다. 수만 명이 오더라도 전부 개개인이 헌신하는 마인드로 가면 불평이 없어집니다. 돈이 틈이 안 된다니까. 전부 자비량이기 때문에. 그러면 곧 이 물결이 한 나라를 정리하는 일들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큰 태풍이 불 겁니다. 제1회 나라별 포럼을 했는데 중남미에서 10몇 개 나라에서 100여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아직 죄송합니다. 눈치가 안 채졌습니까? 이 현장에 아직 오지 못해서 감은 안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인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나셔서 계속 사인을 보내주셨다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병 낫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병을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니까. 병 낫게 하면서 당신이 누군지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다. 그 사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 낫게 하고 기적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계속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이 복음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것 때문에 온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내셨구나. 이것만이 복음이구나.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니까 만민을 생육하고 정복,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린 그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계획됐던 바입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천한 만민이 너 때문에 복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천한 만민, 땅끝,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처음부터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100%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성경의 전도를 이뤄내고 마침내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벌이시고 있는 이 일이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일입니다. 이 엄청난 태풍 속에 가장 앞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사인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자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복음이요. 복음이 이르면 개인이 안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개인이 안 바뀌었다는 증거가 없다니까. 성경에 보면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부딪히고 복음이 그 개인에게 이르르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자녀였다가 복음이 이르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 영원한 죄인이었던 자가 복음이 이르르면 영원한 의인이 돼버려요. 복음이 이르르면 영원히 하나님 떠나 있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가, 어둠이 있던 자가 빛의 자녀가 돼버립니다. 안 바뀌냔 말이요. 성질이 바뀐다 안 바뀐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면 수준 없고 수준 낮고 한계 있던 인생이 다 바뀝니다. 복음이 이르려면 개인이 바뀌고, 복음이 임하면 교회가 바뀌고, 복음이 임하면 지역이 바뀌고, 복음이 임하면 나라가 바뀝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의 복음이요.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성경이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굳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말로만 받고 있어요. 말로만 이르렀어. 말이요 말. 전혀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수십 년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입니다.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다. 복음 아니라니까. 복음 아니요. 복음은 뭐냐?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 십자가 부활로 내 문제 끝냈다. 이게 복음입니다. 끝냈다고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 수가 없고 살 필요도 없고 살지 않게 됩니다.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완전히 체인지가 됩니다. 완전히. 이 능력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성취가 됐고 또 성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인생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현장, 여러분의 나라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의 복음 붙들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고 또 이 승리한 나라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세워낼 줄 믿습니다. 시대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르려면 개인이 변화되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사는 일이 틀림없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능력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과 승리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고 마침내 이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살려내고 당대 세계복음을 이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사역했던 귀중한 나라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들고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귀중한 시간들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생명 걸고 수종될 수 있도록 귀중한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고 중요한 성전들을 사용하시고 중요한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들고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는데 이제 뒤처지지 않고 올인하여 최고로 쓰임받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복음,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